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예상한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종종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항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 중에 필연과 자유 그리고 우연이라는 도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우연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연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예상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걸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우연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의 집안에 일어난 한 작은 사건을 위해 밖으로 나갔지만 우연과 우연이 겹쳐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연의 시작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림으로 시작합니다. 사환과 함께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암나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숲 땅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사환을 걱정할 것을 사울은 염려하여 숲 땅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사환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환은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 응하게 되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갈 길을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선견자에게 묻고 난 뒤에 그에게 줄 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자신의 은 한 세겔의 4분의 1까지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는 성읍의 비탈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비탈길에 도착하고 어디로 또 가야 선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 비탈길에 있던 물깃는 소녀들에게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적극적으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지금 빨리 가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성읍으로 올라갔더니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무엘이 마주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울이 사환의 조언과 사환의 은 4분의 1 세겔과 그리고 물깃는 소녀들의 적극적인 대답과 또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는 사무엘을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몇 가지의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사무엘상 9장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마주 나오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 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사울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우연과 같은 일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도록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연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뒤엎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 전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룻기에서도 이러한 우연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연의 요소를 통해 보아스와 룻의 족보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중 하나인 이 우연이라는 요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자신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결말은 그의 교만으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나귀를 찾는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였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행동들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시간이 흐른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큰 사건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여지껏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훗날 오늘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는지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